네,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17번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어요. 시작. 추한 탐심을 믿음의 양심으로 이기라. 자, 오늘은 이 탐심을 믿음의 양심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탐심 또는 욕심이죠. 이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굉장히 추악한 거다. 추악, 우상숭배, 탐심은 하나로 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에 또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심,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양심으로 이겨라. 어떤 믿음의 양심으로 이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추한 우상숭배와 함께 하는 탐심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발견해야 되죠. 우리 안에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이런 탐심이 아직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이겨주면서 이걸 버려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함으로 성공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여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을 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자기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대상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탐심이라고 하시며 이를 추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오늘 57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그러니까 탐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이 탐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욕심을 내고 사는 것을 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구약 때에 유대교의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탐심을 부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계명과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통치를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유대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어떤 다른 영역의 것들을 또 욕심을 부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 그 부분의 전지전능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것은 여신 아세라 신상을 믿는 것은 출산과 아이들이 잘 되는 그런 자녀에 대한 어떤 축복을,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고 아이를 출산하고 잘 되는 바알은 이제 한마디로 부유의 신이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고 여성들이 섬기는 신은 아세라 신이라는 우상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개의 우상을 떨어뜨리지 않고 섬겼어요. 그 외에도 몰렉이라고 하는 이 또한 자기들의 삶의 평안과 특히 이제 돈을 또 잘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주는 신인데 그런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에서 들어온 이런 신들을 더 섬김으로 여호와가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더 채워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57장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더 많이 먹고 인간적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탐심의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징계를 하신 거예요. 쳤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패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50장 15절 16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걸어가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혼을 당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그들의 영혼을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하는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데 당신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그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은 통회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있다. 이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이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겸손한 영들 이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살려낸다. 생명을 영을 살리겠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의 영으로 다 살려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치시고 얼굴도 가리고 또 노하시고 또 화를 내셔야 되고 또 소리를 높여 혼내키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도 너희들은 또 패역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단순한 욕심이 아니죠. 단순한 욕심은 몇 대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데 얘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생에 더 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이단의 영, 사이비의 영, 다른 심판받은 영, 저주받은 영들을 이들이 영접한 거죠. 그것들의 미혹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아무 근거도 없는 미련한 욕심을 부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 바치기 하나님께 번제와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한 걸 가지고 그 재정을 그 재물을 바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재물을 갖다 드릴 수 있을 정도만큼 하나님이 다 건강과 환경과 재정을 통째에 살게 하시는데 이 녀석들은 이것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자요, 통회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고 무지한 자고 악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또 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들의 영혼에 대하여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회개한다면, 이들이 정말 여기서 돌이킨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들을 고쳐준다. 그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자,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들의 탐심, 이 탐심의 죄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징계하고 선자를 보내서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 또 폐역하게 또 돌아킬까? 자, 그것이 이제 앞에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 볼 수는 없고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야, 끔찍하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믿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3천 년 이상이 어떻게 보면 지났는데, 그런 때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동시에 또 다른 부분에서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들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들, 음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굴 희롱해?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니. 너희가 왜 그러느냐? 내가 다 봤어.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불태웠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우상, 특히 몰렉의 신을 믿는 것은요,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한마디로 신자들이 오면 성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우상에 가면 예쁜 여자애들하고 이런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뭐냐, 인신제사를 해요. 자기 자녀들 중에 어떤 한 아이를 택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또 불로 한마디로 태우는, 또 아이를 거기에 걸어다니게 하는, 이런 잔인한, 이게 벌써 여러분 정말 이게 이 종교, 이 세상에는 사단이 만든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거기에도 보면은 그 종교문은 아주 정말 사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정말 악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사적이고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아니 여호와를 믿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우상 숭배의 지금 한 부분만 말했는데요. 예,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이 성관계를 맺는 이런 역할은, 이런
아주 가장 뭐랄까 가장 하등 종교죠. 이런 정말 엽기적인 이런 종교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마디로 버리고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들의 탐심, 자기들의 육신의 그 정욕을 불태우는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자기 돈도 갖다 바치는 이런 엉망진창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긴 뭐냐?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육신의 성적 욕심. 그리고 이렇게 이 신에게 자식이라도 갖다 바치면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 죽이면서까지 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된 거죠. 큰 애를 바치지 않으면 다른 애들까지 다 주고. 그러니까 큰 애를 바쳐야 돼. 세상에. 이런 말을 믿고 따르고 큰 아들을 갖다 바쳐서 둘째, 셋째, 넷째를 살린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완전히 탈피한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 날에는 저들이 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죠. 또 십계명을 지킨다고 또 그러고. 이중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다? 추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추악한 것이고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정말 그 육신의 음란과 육신의 어떤 너희들의 어떤 욕심 이것들을 위해서 탐심을 해서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사야서 57장은 이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중에 1번이 음란입니다. 1번이 음란. 이건 남녀 구분이 안 됩니다. 1번이 음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마귀는 항상 바로 이 음란을 함께 대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땅에서 나오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탐심을 계속해서 거기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럼 우상 숭배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우상을 숭배는 자 예를 들어서 석가를 또는 마리아 신상, 석가 신상 또는 불교에서는 석가 신상 말고도 여러 탑을 만들죠. 그래서 탑돌이를 합니다. 탑돌이. 우리 한국사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그런 게 좀 사라지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뭔가 다 이렇게 모이시는 뭐 이렇게 유패 비슷한 그런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뭐 몇 개씩 가정마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것저것도 없는 가난한 집은 물이라도 한 사발 깨끗한 그릇에서 떠서 거기에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엔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면서 빌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안 되면 천지신명. 하늘 땅에 신이 있다는 거죠. 또는 달을 바라보면서 빌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해신, 태양신은 또 다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달을 바라보며 빌고 또 바다 용왕신을 향해서 바다 가서 빌고 이건 뭐 이제 어떤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가끔 때가 되면 바다 가서 빌고 큰 바위 가서 빌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제 점점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빠진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우상숭배죠. 그러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돌. 그러니까 나의 아이돌은 정말 어떤 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모르니까 정말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이 자기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스타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모든 마음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프로게이머 또는 아이돌 스타들 좀 성년이 돼서 철이 들어서 이제 자기 진로를 한다면 어떤 자기의
진로를 인도해주는 어떤 멘토.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진다면은 이제 자기 정신체계나 마음체계를 왜 사회에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체계나 마음체계를 잡으면 김용호 같은 어떤 사상가들, 철학가들, 어떤 그리고 성공 신화를 써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어떤 성공적인 선배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잡아주는 아이돌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대부분 또 엄마들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요. 자녀를 위해 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밭출부라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어떤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남자들은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 권력, 그 외에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뭐냐면 사실은 돈이죠. 이렇게 뭔가 우상에 빠지고 사람이 나의 어떤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모든 그 우상이 되고 막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이 탐심에 사실 그 표현은 우상으로 나오지만 추악한 우상 숭배로 나오지만 그의 또 밑바닥에는 반드시 이런 재정, 돈에 대한 그리고 육신의 어떤 모든 걸 만족시키는 그런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아주 거기 깔렸다. 그래서 신약성 골로새 3장 5절에도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이런 우상 숭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단지 우리에게 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욕심, 탐심,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챙기고 또 챙기는 이런 욕심,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늘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여튼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이런 유혹과 미혹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처럼 미개한 이런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믿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전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런 미혹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탐심,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계하며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탐심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탐심은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많은 재정을 얻겠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라도 내가 빌고 뭐에게 마음을 주고 뭐에게 뭔가 하면은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같은 구조로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결국 뭐다? 많은 어떤 재정을 벌어들여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수많은 이 인류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있는 자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어떤 욕심, 행복하게 살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재정을 얻어내죠. 어떤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내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 이건 우리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이게 사람의 목숨이죠. 사람의 목숨조차도
이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넉넉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의 생명이 한마디로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뭔가 부요한 그런 삶이 됐다 해서 우리 사람의 이 살아가는 인생 삶이 절대로 목숨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다. 절대로 부요함 속에 사람의 생명이 따라주는 게 아니다. 그건 별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심을 부려서 많은 재정을, 많은 여러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분량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야 이건 탐심이야. 탐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라고 알려. 그때 야 탐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걸 듣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어느 분야에서 탑이 되고 어느 분야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릭 워렌이 말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니까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쳐 주던데 그래서 그렇게 배운 대로 나는 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탐심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부유가 일어났다 해서 그것이 사람의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살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예수님 말해버리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큼 힘드냐. 그 당시에 있던 조그만 성문이 있는데 그 낙타가 지나가기 너무 힘든데 마치 저것처럼 낙타가 지나가려면 사람이 주인이 내려가지고 짐도 내리고 낙타도 뭐 거의 무릎 꿇게 가면서 그것을 지나가기는 아주 힘든 저런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게 힘들어.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어느 면에서 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스타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난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라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는 탐심의 죄 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탐심의 죄 악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사야 57장은 말하고 있다는 걸 들어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요가 아니라 그냥 인간, 그냥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공과 부요를 위해서 열심히 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바로 탐심의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우리는 이걸 알므로 이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합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는 생각하고 연구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 주어지는 환경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구원의 경륜에 그분의 모든 사랑에 그분의 모든 놀라운 그 영광을 나타내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고 영인 그 그리스도의 보화 같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으로 나타내고 전달할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모든 내면, 외면, 재정, 건강, 인간관계, 우리들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여주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삶의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없어요. 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삼위일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아들들은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정, 인간으로서의 어떤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의뢰하거나 높이거나 노래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유행가를 잘 안 부르게 합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말 잘 안 합니다만 왜 유행가를 좀 부르는 게 싫어집니까? 유행가가 뭡니까? 유행가는 어떤 대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그냥 가볍고 건전가요 이런 게 있죠. 어떤 희망을 얘기하고 뭐 자연을 노래하고 그런 건 상관없겠지만 뭐 님이요, 뭐 님이요, 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랍니다. 난 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자기가 어떤 뭐 우상 숭배와 같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만이 나의 전부야. 이런 노래를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러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정말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마음만큼은 아니겠지만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고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을 정말 그 예수님만큼이나 정말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그분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가요도 참 곡조가 좋은 게 많은데 딱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너무나 많은 거. 그래서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당한 가사가 있는 그런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는 게 뭡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은혜가 되니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예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정말 섬기는 그게 노래, 찬양이에요. 내가 만족. 이 노래 너무 좋아. 나는 은혜가 된다니까. 이거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추악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맺는가? 추악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맺는가? 좀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그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뭐 이것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뭐 큰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이단 선지자 이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저주받은 그런 애들이라 이거예요. 가짜 선지자.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선생 노릇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뭐 말씀을 전하는 같이 하면서 이들이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한마디로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이라는 것은 뭔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성적인까지 포함되는 용어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이게 진리의 도가 회방이 아니요 비방.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 앞에. 이들에게 넘어가면 그들이 여기 다시 읽어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또 멸망을 시키겠다. 24시간 내내 쉼 없이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무지막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무지막지 싫어하는 애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생들이 뭐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게 만들고 다른 교리를 믿게 하죠. 지들이 만들어낸, 지들이 신봉하는 어떤 그런 교리들을 믿게 만들죠. 그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이 가짜들이 전해주는 게 뭐다? 그들이 욕심으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몇 개를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롭게,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자기들이 만든 종교, 자기들이 만든 그 종교에 맞는 합당한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힘든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자기들이 하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성경 짜집게 해서 그런 것들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육체 영생해.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어렵죠. 어렵죠. 그렇게 뭐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고,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고,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짜증 계속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졌다? 탐심으로. 사람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에게 맞게 지어낸 교리.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꼬여낸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그 밑에 보니까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교리를 만든 애들이 이 새로운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과 내용들을 만들어낸 이들이 뭐예요? 이것을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이 이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이들에게 만드는 교회를 따라 신봉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상정이 되고 저들은 밑을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걸 착취하며 그렇게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이단 사이비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난 교회도 똑같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탐심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어떤 진리의 복음을 대체한 다른 교리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4, 2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잖아요. 진리를 거짓으로 새로 인간들이 탐심으로 만들어낸 교리를 그것으로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바로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이만희를 더 섬기고 피조물인 문선명이를 섬겨버리고 피조물인 정명석을 섬기고 피조물인 어떤 돌들로 만들어낸 석상을 섬기고 금으로 만든 금상을 섬기고 이렇게 섬겨버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미련한 자들은 어떤 권사를 섬기고 어떤 집사를 섬기죠. 어떤 장로를 섬기죠. 어떤 목사를 섬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게 뭐예요? 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죠. 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더 재미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재미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이 지어낸 말, 그 사람이 이 진리와 반대되는 말 하는데 그게 좋다면 그 사람이 자기 탐심, 욕심을 따라 지 이기적인 말을 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같은 부류에 지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쫄병이 되는 거죠. 그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행하는 애들, 이런 나쁜 녀석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다 뭐요? 회개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을 버린다.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즉 계속 탐심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이제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버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우상화하고 어떤 다른 교리를 우상화해서 자기들이 믿기에 편리한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에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짓거리를 한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의 여자들도 그들의 부인들도 순리대로 남편이 부인과 사랑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떠나면요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성적으로 물러내도 다 용서받으면 다 구원받아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부인들이 여성끼리 동성관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끼리. 남편과 부인이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락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방치한다? 그 남자들의 부인들이 동성애를 하고 또 그 녀석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남자끼리 동성애하고 여자들끼리 동성애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하는 목사가 생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생겼고 차별금지법은 통과시킨다고 하는 목사들이 지금 한국 땅에, 미국도 아니고 한국 땅에 버젓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타락이기 때문에. 다른 교리, 다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요? 애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방치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보내는 서신은 모든 교회들도 알아. 어느 교회들은 다 이런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 다 쳐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다 동성애에서 교회에서 다 떠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 29절 읽고 맞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이겁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추악하게 여겨 세상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걸 탐심, 막 욕심 부린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나요. 거기에 뭔가 나의 아이돌, 나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믿음도 뺏기고 내 모든 걸 뺏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라면 성경 뭐다? 그걸 추악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거는 바로 우상숭배다. 그건 탐심이다, 추악이다, 우상숭배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며 철학이며 교리이며 어떤 교권이다. 그것에 마음을 주지 마라. 정신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버립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버려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한다? 동성애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방치해버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 다른 우상이 들어왔어. 다른 욕심이 들어왔어. 다른 어떤 자기들의 재미가 들어왔어. 자기들의 비전, 소망, 꿈, 드림이 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방 빼세요. 난 다른 게 더 좋아요. 나는 다른 우상이 생겼어요. 나의 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이가 좋아하는 집사가 생겼어요. 권사가 생겼어요. 목사가 생겼어요. 사람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어떤 것들 다른 대체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대체할 게 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방 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모시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나도 싫다 이거예요. 그래. 좋아. 네가 정말 내가 1년을 내가 너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나가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상실한 대로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여 세상 것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대로 합당치 못하게 다 방치를 하겠다. 버리겠다. 너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며 살게 하겠다. 추악한 탐욕을 부리며 살게 하겠다. 악의를 부리며 시기하며 살인하며 분쟁하며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라고 남말하며 남 비판하며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도록 너희들에게 역사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까 베드로서의 말씀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상 숭배자요. 탐심을 추악한 부리는 추악한 자들이죠. 이들은 뭐예요?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아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싫어한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들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겠지만 어느 일정량 기회가 떠나가면 예수님도 뭐요? 이들을 타락한 상태로 버렸습니다. 자, 밑에 선포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한몸된 나 이민주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나 이민주는 추악한 세상 것을 탐하는 욕심의 옛사람이 추악한 세상 것을 탐하는 욕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